6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될 이스라엘이 또 그의 자손들이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시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 또 경고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려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면서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고 묵상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15절부터 그 말씀이 계속되는데 쭉 살펴보면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지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5절 그런데로 시작하는데요. 이 그런데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13절, 14절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 기름짐에 그런 이런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발로 찼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 풍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경배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이 기름짐으로 인해서 발로 차버렸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그 의미에 맞게 지금 이스라엘은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8절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름의 의미에 걸맞지 못하게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스라엘을 두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경로,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향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을 맞는 모습을 보겠다 하는 거죠. 얼굴을 숨기고. 왜 그런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1절 계속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우상 숭배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투하게 되신다 하는 거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이 아닌 자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이방 민족으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도리어 이방 민족을 붙들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22절 보시면 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냐면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가장 깊은 곳을 묘사할 때 스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땅도 다 불로 삼켜버리고 산들의 터도, 이 가장 높은 곳을 묘사할 때 보통 산을 표현하는데요, 불타게 하는도다. 저 깊은 곳도 땅, 그리고 저 높은 곳, 모든 곳을 불사를 거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분노가, 그러나 26절 보시면 이 분노가 잠시 멈춥니다. 내용이 전환되는데요. 2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진노를 일으키고 이렇게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27절 보시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잠시 멈추시는데 그 이유는 그 원수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또 심판을 하게 하는 다른 민족들이죠.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 민족들이 멸망시키게 될 텐데, 그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는 건데, 이 이방 민족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대단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킨다,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이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할까봐 그래서 걱정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어떻게 범하지도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태도,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은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착각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들도 저주 아래 놓여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라고 그 다음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사실을 쭉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이방 민족인데 이방 민족들을 향한 저주의 내용들을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 대충 보시면은 28, 29절만 보시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을 지혜가 있어서 좀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들을 믿고 있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이 지혜가 없어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힘이 세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뒤에 내용들, 이방 민족에 대한 저주의 내용들 쭉 나오는 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렇게 이방 민족에 대한 저주, 또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쭉 언급하는데, 그런데 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건데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심판하고 지금 이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다시금 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고 나아오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들을 보살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주신 의미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그렇게 나무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나무람이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심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멈추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치닫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잘 좀 다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잘 붙드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주님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때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저희의 모습 중에 삶 중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며
또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빨리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귀한 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